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정으로 편안한가? 내 삶의 돈은 충분한가? 내 몸은 건강한가? 내 마음은 고요한가? 만약 그 어느 하나에도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품고 눈을 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잠으로 보내십니까? 6시간, 7시간, 어떤 분은 8시간을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낮 동안 쌓인 걱정, 억울함, 두려움, 원망, 이 모든 감정들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에너지장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가 바로 재물의 통로를 막고 건강의 기운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끝에 무엇을 품고 잠드느냐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시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값비싼 약과 치료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어서는 오늘 하루의 실패를 곱씹고 내일의 걱정을 안고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행동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잠드는 순간에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잠들기 전 딱 3번만 반복하면 되는 3가지 말입니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 눈을 감기 직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마디의 언어가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질 때 자는 동안 조상님의 기운이 움직이고 막혔던 돈줄이 열리며 굳어있던 건강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2 아이를 혼자 키우며 평생 식당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버텨주었고 손님도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줄었고 건물 임대료는 올랐으며 큰아들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보증을 섰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지만 병원 한번 제대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에는 오랜 피로와 체념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한참 동안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지쳐버린 사람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것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잠드는 방법을 모르고 사신 것뿐입니다.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가지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도 전해드릴 바로 그 3마디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부적도 특별한 의식도 절에 오실 것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잠들기 전 딱 3번씩 7일 동안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단골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 큰 주문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이려니 하셨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 그 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래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에요. 몸도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잠도 처음으로 깊이 잔 것 같고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막혀있던 통로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닫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중에도 이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 몸은 지쳐있고 통장은 비어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휴식으로 생각하십니다. 피곤한 몸을 눕히고 눈을 감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잠의 전부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잠은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우주와 가장 깊이 교신하는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기운은 가장 맑아진다. 그 맑은 기운을 받으려면 먼저 내 안을 비워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에너지장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낮은 양 용의 시간이고 밤은 음용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보냅니다.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소모하고 생각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흐름이 반대로 바뀝니다. 음의 기운이 열리면서 우주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려 합니다. 재물의 기운, 건강의 기운, 좋은 인연의 기운이 잠든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오려 합니다. 문제는 그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통로를 막는가? 바로 잠들기 직전에 품는 감정들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 갚지 못한 빚에 대한 두려움, 잘 풀리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이 감정들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잠든 사이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며 단단한 벽을 만들어냅니다. 우주가 아무리 풍요의 기운을 보내려 해도 그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살아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몸을 아끼는데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에너지적 이유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기 직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과 두려움이 내려놓아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잠재의식은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됩니다. 마치 단단히 잠겨있던 창문이 활짝 열리듯 우주의 풍요 에너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잠을 자는 6시간, 7시간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열린 상태로 누워있기만 하면 우주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움직이고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직전 5분은 하루 중 가장 강력한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7일 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의 이치이고 에너지의 법칙이며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며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5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그 3가지 말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 숨 쉬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간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덕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에너지의 법칙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주를 향해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주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우주에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우주는 그대로 부족함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하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지는 에너지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은 무엇인가? 잠들기 직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끝함,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딱 이 2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순간, 밥을 먹었다면 그 밥 한 그릇,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한마디, 비록 힘들고 지친 하루였다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감사할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진심으로 느끼며 이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이 감사의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에 감사의 감정을 품으면 잠재의식이 그 감정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아 수면 내내 그 주파수를 유지합니다. 우주의 풍요에너지는 두려움이나 불안의 주파수와는 공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와 충만함의 주파수에만 반응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원하는 방송이 들리는 것처럼 감사의 말은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풍요의 주파수로 정확히 맞추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 무엇이 감사하냐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저 말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흘째부터는 반드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씀하십시오. 쌀 한 톨도 우주의 선물입니다. 물 한 모금도 하늘이 내린 은혜입니다. 그 작은 것들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 재물의 통로가 되고 건강의 뿌리가 되며 복이 흘러드는 넓은 강이 됩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잠들기 직전에 그 고요한 순간입니다. 첫 번째 말로 감사의 통로를 여셨다면 이제 두 번째 말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갚지 못한 빚에 대한 걱정,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분노,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억울함. 만약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을 막고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큰 에너지 장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무소유, 무소여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무소유는 물건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자책,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짐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막힘없이 흐를 때 강은 풍요롭고 맑습니다. 그러나 돌과 쓰레기가 쌓여 흐름이 막히면 강은 썩고 고여버립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집착과 원망이 쌓일수록 재물의 흐름은 막히고 건강의 기운은 정체되며 좋은 인연은 멀어집니다. 두 번째 말은 그 막힘을 풀어주는 내려놓음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 말을 마친 뒤 천천히 깊게 숨을 한번 내쉬십시오. 그 숨과 함께 오늘 하루 쌓인 모든 무거움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에 맡깁니다.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려놓는 느낌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턱에 긴장을 풀으십시오. 손을 가볍게 펴서 이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몸이 먼저 내려놓으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7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실제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에너지 장벽이 허물어지는 신호입니다.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을 하는 동안 절대로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며 원망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 이번 달에 꼭 이만큼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내려놓음의 에너지가 다시 집착의 에너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통로는 다시 닫힙니다. 오직 내려놓음 그 자체에만 집중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초대의 언어입니다. 감사로 통로를 열고 내려놓음으로 장벽을 허문 뒤 마지막으로 우주의 풍요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 안으로 직접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구걸은 부족함에서 나오는 행위이고 맞이함은 충만함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말은 여러분이 이미 풍요로운 존재임을 선언하며 그 풍요를 삶 안으로 초대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말을 마친 뒤 잠시 고요한 상태에서 온몸이 가볍고 따뜻하다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풍요와 건강과 평화가 지금 이 순간 내 삶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띠십시오. 억지 미소가 아닙니다. 기다리던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그 미소가 잠재의식에 나는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주는 그 신호를 받고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말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 내려놓음, 초대, 이 세 가지 언어의 진동이 하나로 합쳐질 때 여러분의 에너지장은 완전히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잠이 드는 순간 자는 동안 조상님의 기운이 움직이고 막혔던 돈줄이 서서히 열리며 굳어있던 건강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7일 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변화의 신호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말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완전한 취침의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침대와 고요한 마음과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 방안을 잠깐 둘러보십시오. 너무 어지럽혀져 있다면 최소한 침대 주변만이라도 가볍게 정리하십시오. 에너지는 공간을 타고 흐릅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어수선한 에너지를 만들고 어수선한 에너지는 잠들기 전 의식의 효과를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완벽하게 청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침대 위에 쌓인 옷가지를 치우고 발 닿는 바닥을 한 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정리가 되었다면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십시오. 처음 1분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숨을 고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 반복하십시오. 이 3번의 호흡이 낮 동안 긴장해 있던 몸의 신경을 이완시키고 잠재의식의 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1분이 이후 의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호흡이 고르게 되었다면 이제 첫 번째 말을 시작하십시오. 눈은 감은 채로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상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자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슴에 품은 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빠르게 읊지 마십시오. 한 번 한 번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듯 진심을 담아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말을 마쳤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마음속에 쌓인 모든 무거운 것들이 그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걱정도, 두려움도, 원망도 모두 그날 숨을 타고 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에 맡깁니다. 이것도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손을 펴고 몸 전체가 이불 위로 가라앉는 느낌을 의식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말이 끝났다면 잠시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몸이 가볍고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에너지 장벽이 허물어지는 신호입니다. 그 상태에서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시고 세 번째 말을 하십시오. 풍요와 건강과 평화가 지금 이 순간 내 삶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이것도 3번 반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를 말할 때는 그 풍요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다고 느끼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느껴집니다. 세 가지 말을 모두 마쳤다면 그대로 눈을 감고 잠이 드십시오.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식을 마친 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끼어들더라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주가 일할 차례입니다. 이 의식을 7일 동안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마십시오. 처음 사흘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부터 잠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닷새째부터는 작은 좋은 일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작은 돈이 들어오거나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 여러분은 한 달 전에 자신과는 다른 에너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선한 것에 응답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기운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중에 힘드신 분,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나눔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5분이 우리 삶의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 감사의 언어와 내려놓음의 언어와 초대의 언어가 어떻게 막혔던 재물의 통로를 열고 굳어있던 건강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스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고 건강이 나쁜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내 마음이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가 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가난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에너지의 막힘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연습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진실을 바로 봅니다. 내려놓음의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가두어 왔는지를 바로 봅니다. 초대의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풍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진실을 바로 봅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이 하나로 합쳐질 때 에너지는 정렬되고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식을 시작하면서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의 새로운 현실의 설계도를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배춤의 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복을 받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철 스님께서 평생 품으셨던 자비의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환하게 열려 풍요로운 기운이 넘치게 흘러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깊은 잠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눈을 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들은 그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고 마침내 홀가분한 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몸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자녀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 이 밤을 버티고 계신 분들께는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그 곁에 머물며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말을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잠드는 동안 조상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제와는 조금 다른 세상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큰 기적이 됩니다. 그 기적은 이미 오늘 밤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